여러분, 인생은 희로애락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우리 인생에는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상반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공감하시겠죠? 저도 너무나 사실 공감합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보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경험을 돌아보니까 정말 인생은 희로애락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쁘고 즐겁게 만들 좋은 일들도 발생해서 웃을 때가 있고, 그런데 또 그렇게 좋은 일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우리를 슬프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노엽게 만드는 일들이 항상 발생하죠. 그렇다고 또 슬픔과 고통과 노여움에 영원히 휩싸여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서 또 소소하게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순간순간 또 찾아오죠. 그런데 또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 누군가 시세막이라도 하듯이 어느샌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또 슬프게 만들고, 희한하게 인생이 이렇게 계속 기쁘고 슬프고 어렵고 즐거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이 이 길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전도자,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솔로몬과 더불어 지혜 있는 자들의 글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전도자는 인생을 희로애락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우리 8절까지 총 14쌍의 대조적인 때, 다시 말하면 28개의 때를 열거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는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때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우리 인생에 대해 한번 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네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참 안타까운 말이긴 하죠.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듯이 죽을 때도 있다라는 진리를 그가 말합니다. 그것을 생명이 심길 때와 뽑힐 때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죠.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우리는 다 생명을 가져 살아나긴 하지만 언젠가는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그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이죠. 3절을 볼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 단체, 나라가 망할 때도 있고 회복할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죽일 때라는 말과 헐 때라는 말은 전쟁이나 심판 혹은 종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치료할 때, 세울 때라는 말은 회복될 때, 건설될 때를 의미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나 그리고 나라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경험하고 목격하고 살아가는 진리입니다.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4절 볼까요? 4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너무나 공감하시죠? 우리는 잘 돼서 웃고 춤출 때가 있고 반대로 재난을 당하거나 안 돼서 슬퍼하고 울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여기는 다 모두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도 하고 즐거워 춤추기도 하고 슬퍼 울기도 하고 개인적인 정도와 빈도의 차이만 있지만 아마 지금 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올 한 해만 생각해봐도 저의 삶을 보니까 참 많이 울기도 했고 많이 웃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많이 울었고 또 많이 웃고 즐거워하기도 하셨죠. 올해만 생각해도 여러분 그 웃음과 즐거움, 슬픔과 울음이 우리 인생 속에 많이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전도자는 계속 말해주고 있네요.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 말은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돌을 던져버린다, 거둔다라는 말은요,
전쟁을 치른다 혹은 전쟁이 치르고 평안을 맛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적의 성문을 허물고 난 다음에 그곳에 돌을 던져버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혹은 적국의 밭에다가 돌을 던져 적국의 밭을 망가뜨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돌을 던진다라는 말은 전쟁을 치른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을 거둘 때가 있었다. 돌을 거둔다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당시 사람들이 포도원에 돌을 치우고 그 돌들을 모아서 울타리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는 일들을 말하고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가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당시에는 정복국가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수차례 일어났습니다. 민족과 나라 간에 전쟁이 있을 때가 있고 평화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전쟁이 있었고 지금은 평화의 시기를 맛보고 있지만 온전한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죠. 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인생 사이에 늘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않을 때는 언제일까요? 관계가 좋아지고 가까워질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혹은 국가 간에 우호적인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반대로 아는 일을 멀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거나 분리되거나 단절될 때도 있어요. 인생이 늘 이렇습니다. 맞죠? 누군가와 좋았다가 나중에 소원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귐과 헤어짐에 반복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재정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부유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는 거예요. 찾을 때는 재물을 얻어 부유하게 되는 때를 말하고, 지킬 때는 그것을 힘써 모아 지키고 저축하는 때를 말하겠죠. 반대로 잃을 때도 있어요. 궁핍해질 때도 있고요. 버릴 때는 물질을 허비하게 되거나 사용하게 될 때를 의미하겠죠. 늘 벌기 위해 애쓰지만 늘 또 소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도 보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 여러분 성경시대 당시 사람들은 언제 옷을 찢었죠? 극도로 슬픈 일이나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할 때 자신의 애통을 표현하기 위해 옷을 찢고 재를 덧입곤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이 때로는 찾아오는 절망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꿰맬 때는 그 슬프고 괴로운 감정을 잘 추스리고 다시 살아가는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때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나 감당하기 슬프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기도 하지만 그 안에 갇혀 살아가진 않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자는 또 뭐라고 말하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혜롭게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고 침묵해야 될 때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모든 말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침묵하고 들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요,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아내와 여러 집회를 다니고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아내가 저에게 지난주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신한 전도사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낀 게, 누구도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대요. 저희 아내만 늘 듣다가 와요. 누구도 자기 말을 다 쏟아내고 어떻게 지냈어요? 어때요? 라고 묻고 들어주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왕이면 말을 잘 들어주는 편에 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줄 때는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은혜를 끼쳐줄 수 있는 말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되겠죠. 우리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를 볼까요? 8절이네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죠. 미워할 때가 있고, 맞죠? 그러나 또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도 단체도 국가도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다. 이게 진짜 우리의 현실이자 역사예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늘 겪으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전도서를 작성한 이 지혜자는 우리 인생은 희로애락이 반복되는 인생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2절부터 8절에 반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언젠가 이 육신의 삶을 마치고 죽는 때가 분명히 있죠. 웃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이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곧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도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될 필요는 영원히 슬프고 괴로운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인생 속에도 또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소소한 즐거움이 분명히 찾아와요. 돈을 모을 수 있을 때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돈을 소비하고 허비해야 될 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관계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다가와요. 다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다 다가올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때가 지나갈 수 있는데 지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영원히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외로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되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가 언젠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 정답을,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여러분, 전도자가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는 기한이 다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한과 때는 무슨 기한과 때를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말씀에 나온 28가지의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 때를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그때를 지혜롭게 조절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게으르게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고 합리화하거나 자신의 잘못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곤 하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와 잘못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바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하고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죄악 속에서도 우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계획과 뜻 안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은혜인 겁니까? 또 하나 피해야 되는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우리의 의지를 박탈하고 당신께서 정하신 그대로 기계적으로 진행해가는 운명이나 숙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고전된 철칙을 딱 설정하시고 무자비하게 우리 인간의 삶을 올가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때에도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알맞은 때와 계획으로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때를 묶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때가 언젠지, 다음 때가 언제 올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때를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는 전혀 알지 못하게 하실까?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아시는데 우리에겐 그때가 언젠지 알려주지 않으세요. 오늘 내가 좀 이 질병이 치유될 때가 언젠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안 알려주세요. 내가 좀 어렵고 좀 궁핍한 상황 속에 있는데 언제 대박이 날지 회복될지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안 알려주세요. 왜 안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때를 정확히 알잖아요.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삽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그때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75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녀를 준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그때가 언젠지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80세가 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갈지 때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17살인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통해 그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를 위대한 자, 권세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15살 혹은 17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때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에게 너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때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그때가 언젠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약속한 때까지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오게 만들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바울, 이들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는요 너무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실행될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실까? 하나님 정말 약속을 지켜주실 건가요? 라는 의심이 그들에게 왜 안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의심했는지 몰라요. 모세도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다윗 많이 울고 좌절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들이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또 많은 것을 계획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도통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하신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때가 언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오직 하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절망이고 아픔이고 좌절이고 이런 날이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뭐라고 말해요? 이 솔로몬이 모든 영화를,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들이 사는 인생을 봤더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인 착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삶의 차원보다 훨씬 높은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도덕적인 삶은 당연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높고 깊은 차원의 삶이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바울에게 약속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되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25년이 걸렸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25년 후에 이루어 주셨다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으나 가나안 바로 앞에서 생을 다했죠. 몇 년 걸렸죠? 40년이 걸렸어요. 요셉이 꿨던 국꿈이 자기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데는 22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진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 데는 총 2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데는 대략 10년에서 13년이 걸렸어요. 왜 이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지 않고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요, 얼마 모으고 나중에 뭐가 될 거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인생의 목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그곳에 살아갈 백성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청년 시절 막 꿈을 꾸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막 크게 되고 그런 꿈을 꾸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목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약속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크게 사용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25년 전 얘기예요. 제가 그때부터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잘 살지는 못했는데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막 굳은 일 늘 도맡아서 자원에서 했고 막 시킨 것 이상으로 막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돈 생기면 교회에다 거의 헌금 다 하고 돈 생기면 하나님 감동 주시는 사람 도와주려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만 지금 15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면 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 인생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동기 전도사님들만큼 혹은 그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했는데 부흥의 기미도 안 보이고 뭐가 늘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영향력도 없고 제 삶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지극히 보잘것없고 실패한 인생 같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볼 때도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뭐 결과도 없고 맨날 교회 가서 뭐 한다고 저러고 있는데 열매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매일 작은 교회 매일 개척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니까 부모님들도 저를 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좀 안타깝게 느껴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왜 의심이 안 들었겠어요?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 아무리 노력해도 뭐 되는 게 없고 열매도 없고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데리고 애쓰다 살아가다 인생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은 내 망상이었나? 내 착각이었나? 내가 만든 그냥 이야기였나? 내가 무슨 크게 쓰임받긴 뭘 크게 쓰임받아. 저 스스로는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 생각하고 싸우고 이 생각하고 싸우고 늘 이렇게 살았어요. 저도 말은 안 하고 티는 안 했지만 제 자신이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연약하고 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저는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내 깜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 안에 이렇던 싸움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맞냐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로 가는 게 맞냐 이 고민이 늘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내린 결론은 열심히 살자, 좋은 목사가 되자, 열심히 기도하자, 말씀 연구 제대로 하고 성도가 한 명이건 두 명이건 그냥 나는 잘 가르치자.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시겠지.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늘 살았죠. 20 몇 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파트 교수가 되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됐죠. 지금 5학기 동안 한 300명, 한 400명을 가르친 것 같은데 끝나고 막 강의 평가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감사해요. 제가 칭찬받아서 절대 좋은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국민일보 가정예배 설교문 기재를 마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또 설교문을 신문에 실어서 사람들이 혹시나 그 설교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였죠. 이제 교회 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25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용해주고 계신 것 같으니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간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작건 교회가 크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많건 사람이 작건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25년 전에 주셨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가 감사했냐면요. 제가 그 25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제 삶에 열매가 없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내 깜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25년 동안 열매가 없어도 열심히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그 삶이 그 태도가 제 안에 조금씩 자리 잡고 무기가 된 거예요. 그 기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25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누가 저를 불러준다고 해서 제가 뭐 신문을 기재했다고 해서 제가 교수가 됐다고 해서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한 게 아닌 걸 알아요 이제. 25년 동안 내가 하려고 뭘 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뭐 교만하거나 막 의시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돈도 결과도 사람들의 인정에 저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냐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사용받을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임하면 되고 또 안 주시면 실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다음엔 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실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맡기고 그냥 하루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여러분의 오늘과 인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쓰임받고 인정받고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저 오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 열매가 없어 보여도 결과가 없어 보여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인생을 준비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꼭 날마다 너무 열매 보지 마시고 결과 보지 마시고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주셨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사람들, 우리의 직장, 교회, 주어진 환경, 먹고 마시는 것, 수고로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직장에 있는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어떻게 사랑하며 즐거움을 나눌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일하는 거 싫죠? 힘들고 지겨울 수도 있어요.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때는 마음껏 즐기고 먹고 싶은 것도 먹으면서 그 안에서 또 즐거움을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이랑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인정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샘솟게 될 것입니다. 늘 남을 바라보고 신세 탓하지 마시고 늘 남과 비교하며 남들 것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바라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 정말 즐거움, 감사함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 즐겁고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꼭 부러워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직장도 교회도 가정도 먹고 마시고 나누는 모든 것들 속에 즐거움을 찾는, 감사를 찾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 있든지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웃고 기뻐할 수 있는 회복의 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 보여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열매를 맺혀질 그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돼요? 이 오래 걸리는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이것들이 채워지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좋은 결과를 맛보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여러분 가진 모든 것,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직장,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 안에서 즐거움과 감사를 찾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늘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들을 즐겁게 감사하게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